그냥 제목을 금갈대 청량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영감을 오면 영감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또 해보고,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가면은 집에서 좀 보게 되니까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설교를 쭉 한번 살펴보는데, 왜 이 말씀을 다 했는데 왜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지 않아요. 많이 했네.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분량인가? 몇 년치를 한번 쭉 봤는데 제가 막 대강전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쭉 매주 걸 봐봤어요.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가 정말 세심하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보여서 하나님께 위로는 받았어요. 내가 가짜는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교회가 비슷하게 가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생명을 줘야 되지만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겉사람을 또 찢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수술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타락하기 전의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됐었어요. 이런 구조. 영은 주인과 같아요. 혼은 청지기와 같아요. 몸은 종과 같아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받아서 지시하면, 혼에게 지시하면은 혼은 청지기처럼 아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몸에게 전달하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은 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통해서만 나타나. 이걸 혼과 몸을 하나의 겉사람이라 합니다. 이거 같은 겁니다. 혼과 몸을 따라 합쳐서 따라합니다. 겉사람이라 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할 때는 몸만 겉사람이 아니라 혼까지 합한 게 겉사람이 되는 거. 아멘. 그런데 영은 몸이 없기 때문에, 겉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겉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사람이, 혼이 다른 방향을 향하면은 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혼 따로 영 따로가 돼버리네 이제. 왜냐하면 영이 지시를 해도 혼이 말을 안 들어. 겉사람이 말을 안 들어. 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속에서 이 영이 온전히 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겉사람을 갖다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 겉사람이 죽어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겉사람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안전히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은 겉사람이 누워있으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눕혀놓은 거야 그냥 그럴 거 건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딱 찔러보면 뭐야 하고 또 나오는 거야. 이게 겉사람이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생명만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아직 여러분 자아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도 맞지만은 그 겉사람을 드러내서 그걸 갖다 십자가로 옮겨주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인데,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원 같은 데 갈 때 왜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되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고난 중에 왔잖아요. 응답받으러 왔잖아요. 주님 필요해서 왔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냥 모든 생활이 너무나 편안해,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이번 주일날 이제 제가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에서 설교를 하면서 니에미아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가면서 또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1장 15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간댈자를 가졌더라. 여기 청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트레오라는 단어, 메트레오.
재다, 측량하다, 내주다, 나눠주다, 분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자, 하나하나 우리 나가도록 합니다. 갈대는 청량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 갈대는 청량하기 위한 것이며, 청량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자로 청량한다라는 것은 소유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 내 소유, 소유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거기까지 읽어봐요. 시작. 갈대는 청량하기 위한 것이며 청량한다는 것은 소유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에스겔서 40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어 고도 한 장되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스가랴서 2장 1절이죠. 같이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청량하는 도구가 지팡이가 아닌 갈대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팡이가 아닌 갈대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참조라면 여러분, 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할 때 이 지팡이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마테, 헬라어는 랍도스 기억납니까? 막대기라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는 분 아멘.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대기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왜 막대기라는 단어가 정확하냐면은 지팡이는 사람이 다닐 때 사람이 다니기 편하게 지탱하는 걸 지팡이라고 그러고요. 막대기는 다스리는 것과 연결돼요. 근데 저 마테라는 단어, 랍도스라는 단어는 지팡이보다는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능과 더 연결되기 때문에 막대기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밑에 보지 말고 그 밑에 한 절만 읽어봐. 시작. 계시록 11장 1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밑에는 보지 말고요, 저를 보시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는 그냥 금갈대라고 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걸 설명하면 나중에 이게 엄청난 것들이 열린 건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다 기록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청량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17절에 보면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한 자는 또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내게 줬다 그랬잖아요. 요한이면 사람의 천사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럼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단 뒤에 답은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답을 나가야 재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인데 몇 가지 적은 건 몇 가지 안 되지만은 그냥 여러분에게 뭐 하려다 보니까 이거 해도 괜찮겠다 해서 왔어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지팡이, 랍도스, 막대기는 이제 원문으로 막대기입니다. 심판이나 징계나 징벌을 상징하거나 암시합니다. 자, 심판이나 징계나 징벌을 상징하거나 암시합니다.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심판이나 징계나 징벌을 상징하거나 암시합니다. 자, 이러면 또 이제 또 딴 쪽으로 가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만 넘어가도 되지만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영감으로 그냥 가려고 이게 노트로 그냥 만들어 왔으니까. 민수기에서
16장과 민수기서 17장, 여러분에게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하면서 민수기서 16장 38절에 하나의 표정이 있고, 민수기서 17장 10절에 하나의 표정이 있어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봐요. 자, 먼저 민수기서 16장 여기 38절에 보면은요, 민수기서 16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서 1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표가 된다는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오트란 단어예요. 오트란 단어는 뭐냐면요,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표징.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서 17장 10절을 펴봐요. 두 개의 표징이 나오는데, 근데 그 표징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한번 봐봐요. 민수기서 17장 10절을 보면은, 먼저 8절을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서 17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장 17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으로 가져온 이유가 뭐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려고 증거기 앞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왔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만 하룻밤 사이에, 여기 8절에 이튿날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열렸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12지파의 대표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11지팡이는 전부 다 죽은 막대기로 남아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야, 레이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살구 열매를 맺죠. 여러분, 살구나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살구나무는 1월, 2월에 꽃이 피고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살구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두 개념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게 진짜 예배예요? 영 안에서. 그 영 안이 구약인 어디죠?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살구나무의 열매,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막대기에 지금 열매가 맺히는 이 사건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이 부활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게 비밀이에요. 두 표징이기 때문에 번제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이 열매는 없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예배는 없고요, 열매는 없고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자, 이게 번제단이라고 쳐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250명 하나님 죽였어. 이스라엘 지파요. 고라 자손은 땅이 벌려가고 땅이 삼켜버렸어. 고라 자손 다 하나님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삼켜버리고 250명의 지도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키고, 즉 죽이시고, 그들이 금향로, 아니요, 향로는 노창로죠. 금이 아닙니다. 향로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녹여서 이 번제단에 철판, 편철로 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노새 반짝반짝반짝 번제단에 볼 때마다 이 250명의 죽은 사람이 이들에게 그려져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딱 뭘 보냐면 번제단을 제일 먼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편철, 철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신 250명의 향로로 만든 철판이 쫙 있으면서 내 거역의 본성이 심판돼야 한다는 걸 알고 들어오는 자만이
지성소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듣지 말아요. 제발 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건축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갈대 청량을 받기 위해서 좀 거기까지 가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랍도스, 헬라어로 랍도스, 히브리어는 마테라는 이 단어, 이건 막대기란 건데, 지팡이란 말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게 뭐 지팡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대로 번역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팡이는 보행할 때, 걸어 다닐 때 걷기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대기는 통치 개념에, 다스림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진정한 다스림은 뭐냐? 옛날 세상의 다스림은 때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때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부활 안에서의 다스림은 뭐냐? 열매를 맺이는 거예요. 왜? 부활의 열매가 맺히고 있거든. 그 막대기 다스림 속에서. 그래서 진정한 다스림은 뭐냐?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그 진정한 다스림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딜 통해야 되냐? 내 거역의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모세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 220의 모든 지도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한 몸 안에 있는 두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 이게 모세라면은 우리의 거역의 본성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여러분 시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역의 본성,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처럼, 그 다음에 250 지도자처럼 이 거역의 본성이 반드시 교회 올 때마다 번제단,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거역의 본성이 심판된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됐어요. 이제 지팡이 막대기는 심판이나 징계나 징벌을 상징하거나 암시합니다. 이 의미인 줄 알겠죠? 이제 그거 설명을 좀 설명해 준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불뚝불뚝 오르는 그 거역의 본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요,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겼잖아. 행복해야 돼, 불행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근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만 주면 참 좋겠는데, 주의 종으로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겉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재짓기 전에는 이 순서인데, 지금 혼적인 기쁨을 누리다가 영은 아예 관심 없는 성도가 90% 이상이에요. 여러분도 생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좀 절제해서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스잔다로 와서 영화 한 편 봤어.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가 원래 영화 뭐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 안 좋아. 근데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습관됩니다. 어쨌든 그 한 편을 봤는데, 나는 산에서 눈만 보이면 막 미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동물원가에서 동물도 보면 좋아하고, 이 두 가지는 저를 갖다 이렇게 매혹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산에서 막 스키 타고 하는 그런 액션, 아직 내용은 몰라. 하여튼 재밌었어 그냥. 그거 하나 본 것밖에 없어요 진짜. 난 뭐 정직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아침에 수잔나 보내고 그 공고함이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바로 기름을 부어줘서 너무나 감사했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혼이 주인 돼 있다니까요. 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 인정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절제가 조금 필요해. 내가 여러분 맞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근데 다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이 생각은 꼭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도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맨날 이런 설교만 하지? 나도 고민이에요 진짜.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펴봐요. 전에 옛날에 이 말씀 읽다가 내가 너무 울다 막 그냥, 예레미야 20장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다이다.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선포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그 아픔을 아시냐고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른 버전을 찾아봤어. 이걸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눈물이 나서. 근데 뼛속까지 사무친 말씀이 나를 불붙게 해서 도무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뼈에까지 새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행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그래. 이 순서가 여러분이 영이 주인 됐으면요 모든 말씀이 기쁘게 들려와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친대, 누가 나를 일렀대, 막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도대체 뭐지? 나는 붕에 가면은 그 교회 성도들 다 일러갖고 내가 그 교회 다 알고 설교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다 소식 듣고 왔죠? 예 그래. 제가 장난으로. 왜냐면 성령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버려요. 그럼 제가 그분들 누구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케 만드는 게 주의 종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진리를 전할 때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행복할까? 그래갖고 하여튼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하여튼 무조건 행복하게 만들자. 그러나 진리만큼은 변질하지 않습니다. 자, 지팡이 막대기는 징벌을 암시함으로. 이게 징벌을 암시하는구나. 심판 암시하니까, 그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봐보죠. 잠언서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것도 채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베트라는 단어예요. 쉐베트.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막대기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5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로다. 여기는 막대기로 또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4절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하나 더 봅시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징벌과 더불어 청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청량, measuring. 징벌과 더불어 청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쓸 수 있어요. 징계와 더불어, 아니면 심판과 더불어 다 맞아요.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청량이라고 하고 되고 청량이라고 하고 돼요. 옛날 단어는 청량이라는데 요즘은 측량이라고 또 바꿔놨더라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단어를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는 지팡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냥 써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갈대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팡이로 막 해석해 놓은 버전은 그런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교라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갈대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갈대의 의미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썼는데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이 돼가지고 요셉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누워가지고 갈대밭 사이에 있었단 말이야. 그 갈대밭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놓여졌는데 어떻게 놓여졌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연약한 갈대, 이사야서 연약한 갈대, 사람은 연약한 갈대로 표현되잖아요. 이 인간의 육신을, 저 연약한 갈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좀 뒤에서 얘기하려는데 좀 이렇게 하니까 또 앞으로 빨리 가네. 여러분 오케이. 저기 에스겔서 한번 펴봐요. 양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에스겔서 43장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그 일과 일상생활과 행동이 성전에 여기 제도와 구조와 형상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에스겔서 43장 구약성경 1220페이지예요.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야,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 옛날에 이거 다 설계했던 겁니다. 제가 뭐 새로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또 새롭게 들릴 거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면 새롭게 하는 걸로 알아. 자, 10절 11절 한번 봐봐요. 자,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뭘 보여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겠네. 근데 에스겔서를 볼까요? 에스겔서는 1장 2장부터 32장 33장부터 39장 40장부터 48장 이렇게 구성됐어요. 성경 보는 방법 주니까 좋죠.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이거 알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1장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모습에 대한 이상.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이 쫙 나는 게 1장이에요. 이거 내가 19주 동안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알죠? 근데 2장부터 3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2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나오고요. 여긴 열국 이방에 대해서 심판이 쫙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에스겔서에. 그 다음에 32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거 쫙 설명합니다. 회복. 그리고 40장부터 48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의 이상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양 얘기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 하나님의 심판, 그 회복, 그 다음에 건축의 양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양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1장에 보면 1장 2절이죠 아마. 1장 2절은 여호와긴 왕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나오죠. 5년. 그죠?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40장으로 넘어가면요. 40장 1절을 보면은요.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고 나온지 아세요? 25년이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죠. 에스겔서. 자, 1장 가봐요. 에스겔서 1장. 1장 1절 2절을. 여기 봐봐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됐으라.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고 했죠? 5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때가 몇 세요? 1절에 몇 세요? 5년 지날 때 30세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몇 살이었었어? 25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40장 넘어가요. 40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다 설교했어요, 제가. 1절 한번 봐봐요. 1절. 자,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기 보면 사로잡힌 몇 년? 25년이죠. 너무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이 25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한 이상을 그때서야 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사역한 게 595년에서 574년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BC 595년에서 574년까지 바벨론에 사역했어요. 근데 이 이상을 어디서 보나? 다 40장 1절 또 한번 읽어봐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40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2절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한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리고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봐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무슨 얘기 설명을 할게요. 자, 바벨론에서 이상이 열리는 게 아니야. 포로된 곳에서는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볼 수가 없어. 주님께서 어디를 데리고 이상 중에? 그 바벨론에 있단 말이지. 그리고 아직 성이 함락되지 않았어. 왜냐면 성이 함락되기 14년이니까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여기는 25년이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데 성이 함락된다고 아무리 예언해도 아무도 안 들어.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크고 높은 산에 딱 내려놓고 거기서 보여줘.
그러면 창세기 에덴 성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까지 성령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이상을 보여주잖아요. 아무 데서나 안 보여줘. 어디로 올라가야 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0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5년, 25년이니까. 근데 그 5년, 포로된 지 5년 때 언제냐? 에스겔이 30대 때야. 아멘. 자, 그럼 봐봐요. 민수기서 4장 3절에 보면은 레인이 회막 봉사하는 나이가 나오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봤을 때가 몇 세였었어? 30세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연합된 성전, 연합된 신부의 모습을 볼 때가 언제예요? 50세 때야. 30대 때는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할 때고 50세 때는 제사장의 사역을 마칠 때야. 영적으로 성숙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깊은 성장이 있어야만이 연합된 성전을 이룬다는 비밀이 있는 거야. 아멘. 조금 더 봅시다. 그런데 자, 에스겔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습 있죠. 자, 37장에는 생기가 불어서 생기, 바람이죠. 루아흐 뭐예요? 바람이라고 해석되죠. 영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47장에는 뭐가 나오죠? 물의 흐름이 나오죠. 잘 봐봐요.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고 37장에는 생기, 즉 바람으로서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이 나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일하는 것이 10절,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리고 47장에는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47장 전까지는 물의 흐름이 없어. 왜 물의 흐름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성전이 건축됐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럼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물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이 없으면은요, 연합된 건축이 없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일이 많이 있어. 생수의 물은 없어. 근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서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 죽은 사야 바닥까지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막 일어나.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합시다. 47장에 봤지 물의 흐름이 있는데 물이 처음에 성전에서 스며 나올 때는 그냥 좀 적셔졌어. 근데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청량입니다. 어디 차요? 발목에 차. 다시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어디 차? 무릎에 차. 다시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어디 차? 허리에 차.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헤엄칠 강이 됐더라. 그 물이 흐르는 것보다 그리고 모두 소생되더라. 왜 일천척을 청량할까요? 각 단계에서 완전한 청량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왜요? 천이기 때문에. 10원 완전 꽉 찬 수잖아요. 왜 4번의 청량이 나오냐?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청량이 계속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 앞에 40장 앞에서는 없어. 그래서 지금 성경을 놀랍게 지금 보는 게 뭐냐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봤다 할지라도 건축을 보려면은 20년이라는 세월을 더 지나서 봤듯이 우리의 영적인 자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라도 아무 데서나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은 왜 예루살렘 데려가서 그것도 크고 높은 산을 데려가서 거기서 보여주냐?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이상은 낮은 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부단장이야.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신부단장이란 말을 많이 안 썼죠. 왜? 성령 전체가 다 생명으로 건축된 신부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갖다가 보면서 이걸 아니까 고민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지시가 아니잖아요. 전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되겠어 하나님.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라면은 깨닫게 해준 건 지식이란 말이야. 아직 그게 내 안에 참 지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명이 장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깨달음을 갖고 내 삶에 나타나 안 나는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쉬운 말씀들이 아닌 거야. 이렇게 봐도 지금 여기다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적어. 이걸 갖다가 이걸 적어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몇 개만 적어 온 거야 그냥.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어떤 예배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일방적 설교 지난주에 제가 좀 좌절했어요. 왜 좌절했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너무 좋잖아요. 아멘. 아니 솔직히 이 몇 명 안 되는데 저렇게 하는 찬양 사역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찬양 사역자야. 우리 격려의 박수. 아 정말이야. 옆에서 하는 뭐 반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막 다리가 막 부러져, 막 다 부러져 막. 와, 나 진짜 은혜 많이 받아요. 길거리 전도하니까 막 박수가 나오네. 거기다 은정이 녹음의 소리 들었는데 야 완전 혼을 다 영을 다 집어넣는구나. 전부 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또 거기다가 말씀은 가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빠지는 거야. 이거 아닌데 예배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적어왔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 왔어. 그냥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한 번이라도 더 볼 거 아니야. 들으면 은혜 받고 아멘 해놓고 그 다음 나보고 딴짓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받고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오히려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타일로 가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로 가야지. 그냥 예배를 살려야지. 그리고 뭐 여기서 예배 뭐 이렇게 뭐 아름다운 소리 뭐 미사요가 아니라 그냥 내 스타일로 가자. 그냥 할렐루야. 단자라 주님이 부드러운 용을 줬으니까 전보다는 더 부드럽죠? 할렐루야. 권사님 그렇게 느끼시죠? 아멘. 진짜 여러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건축까지 가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을 다 체험해야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내 성전 얘기를 여기까지 갔어. 지금 보니까. 자, 40도 다시 또 넘어 43장. 자, 근데 이게 봐봐요. 그래서 아까 금갈대 얘기를 하지만은 그 갈대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나일강에 실려가지고 그 애굽은 또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갈대밭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갈대밭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표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갈대라는 거 아까 그래서 우리 하평이가 잘 얘기한 게 조각목에 금을 씌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는 그냥 금 자체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완전히 금덩어리였던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그 금을 먹으면은 예수의 생명을 먹으면은 우리도 사실은 금갈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내가 얘기해 주고 오늘 여기 봤더니 40장 다시 한번요. 43장 10절. 인자에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성전을 청량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예루살렘 성을 청량, 똑같이 청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 다음에 11절.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형상과 법도와 율례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보여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전인 거 아멘. 근데 어떤 성전이요? 연합된 성전. 널브러진 돌들 아닙니다. 그럼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회가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이 금갈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좀 이해가 됐습니까? 뭐 요 정도만 하고 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21장 15절에는 지팡이에 대한 언급 없고 갈대만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이해가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장 15절에서는 심판이나 징계나 징벌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는데 계시록 21장 15절에서는 심판이나 징계나 징벌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든 점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지만은 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구부러뜨리는 게 뭐냐면은 사단은 여기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천국만 보게 해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 사모해야 돼. 맞아요. 분명히 천국이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은 저 위에 있는 천국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은요, 저기 있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객관적인 사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성은 이미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갈대로 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좀 넘어갑니다. 우주적이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다 됐죠? 우주적이며 빛나는 연합된 신부의 최종 완성의 모습이 뭐죠? 예, 새 예루살렘인데, 우주적이며 빛나는 연합된 신부의 최종 완성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미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했고 네 시대를 통해 막대기로 청량되어 왔습니다. 네 시대를 통해 많은 막대기로 청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네 시대는 뭐죠? 여러분 알죠? 크게 네 시대로 나눈 거야. 그냥 뭐 여러 개 더 나눌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요거는 모세부터 예수 초림까지죠. 예수 시대. 여기는 은혜 시대는 예수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죠? 여기는 재림 때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이게 크게 네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또 세부적으로 나면은 또 뭐 무제 시대, 뭐 그냥 양심 시대, 족장 시대 또 나눠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이 네 시대가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는 더 이상 막대기로 청량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 이해가 있죠? 왜? 막대기는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 상징과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 됐죠? 새 예루살렘이 갈대로 청량된다는 사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청량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유, 내 걸로 만든다는 거, 소유. 그 예를 하나 써놨는데요. 예전에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한복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복집에서 한복을 구입하실 때 먼저 옷감을 자로 청량하여 그 청량된 만큼 자른 부분을 취해 한복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잘 봐봐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이게 옷감을 청량하는데 보세요. 자, 옷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청량하는 거예요, 자로. 이제 한복을 입혀서 자로 청량한데 여기까지 다 청량했어. 그럼 이거는 소유가 아니에요. 청량된 것만 소유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나와요. 육적인 축정이들은 청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내버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했다 그냥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고 말씀해요. 성전은 첫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청량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은 육적인 축정이들 전부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분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 자, 청량했죠. 자, 여기서 또 보세요. 어깨를 사이즈를 딱 대보는 거야. 요 정도네. 요거 요거 버려버려. 그죠? 또 여기도 딱 재갖고 요만 아니야. 요거 버려버려. 요거 버려버려. 딱 갖고 딱 하고 딱 옷에 맞는 것만 하고 놔버리죠. 이게 뭐냐라는 거, 버리는 것들. 요게 우리의 불순물들이에요. 먼저 청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청량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에스겔서 42장 20절을 먼저 봐봐요. 먼저는 청량의 의미가 뭔가부터 보자. 42장 20절. 에스겔서 42장 2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 나왔죠. 청량은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거룩한 걸 분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40장을 넘어가 봐요. 여기 3절에 봤더니 나를 데리시고, 이제 아까 크고 높은 산 올라간 거 다 봤고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대 놋뱀으로 달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됐죠?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본 걸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놋과 같이 생긴 사람이라는 것은, 놋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그럼 청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별, 하나는 심판이에요. 거룩하게 분별하는 거 하나,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분별했지만은 다시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도 어떻게 돼요? 심판에서 청량은 받은 밭을 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다시 일천척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청량을 받으면 받을수록 물이 더 깊어지죠. 그럼 보세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뭐냐면 맞구나. 청량 받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자유스러워. 너무나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이런 자유가 아니라 세상은 요지경, 이 자유야. 요지경 속이라 하면서 그냥 으쌰으쌰 이런 자유야. 그냥 노래방 가서 춤추고 이러는 거. 이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방종이죠. 그런데 처음에 성전에서 이 물이 스며 나올 때는 그냥 물이 적셔져 있어. 근데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차네. 그러니까 조금 뭐가 불편해.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다 무릎까지 차. 아, 이제는 좀 뭔가 좀 더 불편해.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허리에 찰 때예요. 왠지 아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왜냐면 진리는 알아. 깨달음도 많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마음은 원리로 돼. 세상도 자꾸만 보여. 말씀은 막 들리지, 세상은 보이지. 환장하는 거야, 이게.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근데 불편한 거야. 막 제일 불편할 때가 허리띠야. 내가 볼 때 그래. 근데 아예 헤엄칠 각이 되면은요, 그때 여러분의 의지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강물에 흘러가는 거에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요즘 그렇게 살아 이제. 그래서 여기가 있었어. 정말 이때 회개도 많이 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예 헤엄칠 각이 되면은 강물을 따라가면 돼.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두 강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1장에는 갈대아 땅에 있는 그발 강가가 나오고요. 에스겔에서 47장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강이 나와. 이건 세상에 흐르는 강이고, 이거는 그냥 흘려서 죽으러 가는 거고, 이 성전에서 흐르는 강은 무조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강을 따라가랍니까? 세상에서 흐르는 강은 여러분 역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는 청량하면 곡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청량해놓고도 보니까 옷에 딱 맞지 않는 거 다 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심판받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청량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심판, 하나는 분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고 다시 청량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것들이 다 심판받고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청량하는 물건의 양이 바로 구입하여 소유하는 물건의 양입니다. 믿음 아멘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갈대로 청량되는 새 예루살렘은 매우 적극적인 면에서 주님에 의해 완전히 소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갈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딱 맞는 것만 하나님께 되는 거야. 요것만이 건축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갈대가 금갈대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므로,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sacred,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므로 여기서 금이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임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또 넘어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연합된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워싱턴 베다니 교회는 워싱턴 베다니 교회의 스페셜티가 있어요. 이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어떤 비전과 같이 가야지, 다른 교회의 어떤 것들, 비록 그것이 우리 비전과 맞으면 같이 가면 너무 좋아요. 그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걸도 그게 선악과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생명으로 건축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끔 우리 교회에 맞는 걸로 건축돼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 비전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부탁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어. 여러분이 한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금갈대로 뭘 청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뭘? 우리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청량하고 있어요. 교회들 청량합니다. 금갈대로 지금도.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청량하실 때, 자 이제 청량하는 거야. 금갈대로 주님이 청량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언변의 능력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믿으면 큰 소리 하면 합시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의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의,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많이 우리 속으로 역사되었는지를 관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많아요. 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 내 안에 역사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체험하고 또 많이 체험했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열심은 있었죠. 저는 게으른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 열심이었더라고. 이게 성도들, 내 자신을 죽였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 하나는 일찍 깨달았어요. 제가 머리는 나쁘지 않았어요. 계획을 완벽하게 단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그런데 100%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데, 계획한 것마다 박살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보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 훈련으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되는 거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짜여져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짜여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합시다. 좋아요, 이러면 돼. 이게 아니니까 계속 문제 일어나. 여러분 왜 시험 듭니까? 내 의가 건드려서 시험 들어요. 근데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시험 들어 안 들어요? 얘기할게 다시 한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은 절대로 시험 들 수가 없어요. 100%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이 아닌 내 뭔가가 들어갈 때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전한 주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 힘든 일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짜여져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 곧 신성한 금이 우리 교회의 견고한 본체인가? 말씀 곧
신성한 금이 우리 교회의 견고한 본체인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난 2번에 거쳐서 연합 목장 예배를 드려서 우리 장년들 말씀이 생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장년들 다 있으니까 좋았죠? 돌아올 때 뭔가 뿌듯함이 있잖아요. 왜요? 생명이 젖어지니까.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 이옥본 성도님. 이옥본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빨개지죠. 그다음부터 이제 막 그냥 막 경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전도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얘기가 막 나온 걸 본인이 모르더라고. 그때 막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기뻐서. 아니, 이름 나오는 순간부터 막 떨기 시작하는 거, 막 그냥 얘기시킬까봐. 그랬던 분이 전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생각 못하고 얘기한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얘기하는지 내가 막 웃었어. 아니, 이름이 나오는 순간부터 덜덜덜 떨기 시작하고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야. 그래서 막, 아, 성품이 너무나 내성적이구나. 알았어. 근데 전도 얘기가 나오는데 몰랐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한 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막 말이 나오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게 생명의 시여구나. 그러면서 정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또 아픔을 놓고 좀 계속 기도하고, 막 아픔에 대한 기도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얘기를 나오는데, 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우리 이정희 자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대요. 말씀을. 옥합을 깬 사건. 그런데 제자들이 붕괴했다는 거에 또 본인이 더 은혜를 받아갖고, 영적인 일을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제자들이 붕괴했다는 말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할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시야가 쭉 되는데, 거기서 서로 간에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소극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바뀌고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부분이에요. 말씀 곧 신성한 금이 우리 교회의 견고한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생명이 전달돼야 돼요. 외식하면 안 되죠. 아닌데 기적하는 건 저도 용납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만 훈련하는 거, 희어라는 거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상당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2가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로 짜여져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말씀 곧 신성한 금이 우리 교회의 견고한 본체인가? 이 짠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즉 거룩한 본질이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같이 청량의 기준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청량의 기준에 합당한 거 하나님의 본성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하는 거 그래놓고 칭찬해줘 시험 드는가, 전부 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입니다. 아닌데 긴 척하고 속에서는 막 욕하고 있어서 할렐루야 부드럽게 하는, 나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겉과 속이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비록 부드러워야지 사람이요, 그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다르지 청량받아서 그것이 이제는 변화된 그런 부드러움이어야지, 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딱 갈고리가 걸려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러니까 이분은 부드러우니까 다 얘기를 해갖고 나중에 탁 걸어갖고 그냥 확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류의 사랑이 표현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면 우리 교회 이제 대박 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3장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든가 성벽이 재건되면은요, 사단은 총동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금갈 때가 되면은요,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갖다 쓰러뜨려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썩은 열매를 좋아하고 썩은 물을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사단은 여러분 안 건드려요. 잘한다고 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걸로 짜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것이 내 종이었는데 배신을 때려? 가만히 안 두가서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격 대상을 이루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사단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깨닫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나 선한 행위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겸손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우리의 겸손과 선한 행위가 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신성한 것인지 뭐 다 써도 됩니다. 우리의 겸손과 선한 행위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면 거룩한 것인지 혹은 신성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을 꼭 통과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번제단 얘기했잖아요. 첫 편 들었잖아요. 저 지성소의 부활의 열매는 이 심판의 기초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서부터 번제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한은 부활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거역의 본성이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 뭡니까? 하고 여러분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원칙은 우리의 인성 각 방면에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으로 역사된 거룩한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청량하심은 거룩한 본성에 따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금의 본성이 바로 유일한 기준임을 반드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금갈대의 청량에 맞는 것만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이 저 영원 세계의 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설명하지만은 이걸 설명하고 지금 내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를 얘기하는 게 오늘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제 끝낼 텐데,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에스겔을 쭉 보면서 참 놀랍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은 둘이 본 이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해 기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비전, 이거 이상이라고 그러죠. 이해는 사단에게 속한 거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비전, 이상은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봐야 돼요. 영 안에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상을 봐요. 큰 음력 바벨론의 이상을 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봐야 돼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는데, 건축된 이상을 보여주는데 바벨론에서 BC 595년에서 574년까지 사역했다니까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단 말이야. 근데 바벨론에서 이상을 보여줬어.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거기서 고백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거기서 보여주지 않냐? 누룩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 예루살렘도 안 돼. 다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 특히 연합된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왜 땅에 있으면 뱀의 밥의 흙이라면, 흙은 육체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땅에 있는 한은 그 육체 소욕을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그걸 털어버리고 올라와야 돼. 이 시간 기도하는데 준비하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금갈대로 딱 여러분 청량하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에 막지 않는 거 전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 그건 절대로 건축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딱 그 금갈대로 청량하게 뭐냐면은 너무나 기쁜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의 것들만 네가 건축됐구나. 이 기쁨.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내 소유야. 이렇게 정방형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건축된, 난 이걸 원해. 내 생명으로 건축된, 내 본성으로 건축된, 내 본질로 건축된, 내 말씀으로 건축된 내 신부를 나는 영원전부터 원했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거역의 본성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0세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다 이상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제 사역의 시작 단계야. 왜? 제사장이 시작하니까 30대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50은 제사장의 사역이 은퇴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엄청 깊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뭘 봐요? 연합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성전이 건축돼야 거기서 물이 흘러.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 교회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주일날 설교하기도 어렵더라고. 해보려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거 해서 뭐하나. 근데 이게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말씀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 안에 불 때문에 미쳐요. 하나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납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청량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청량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을 5번만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